7절까지 말씀을 좀 많이 읽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복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한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보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을 불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하면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들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너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빗절도 남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담고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용병이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물에게 분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일러 하신 말씀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숙이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보여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물과 하려는 한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명예할지니라. 그 다음에 43장 1절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샤야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하여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가 쫓겨났던 벨람에서 유다 땅에 거하여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노아와 왕의 딸들과 신대장도 사람이 사만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의 대장들인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니 들었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 이러하였더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유튜브에 성경을 읽어서 기적을 이룬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고 거기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읽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였고,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나쁜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고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을 하지 마라. 나쁜 짓을 하면 너희가 시험 받는다. 좋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 오늘은 이제 48장까지 읽었나요? 이제 이건 40장 어제 그저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백성들 안 따라줘. 왕이 벌써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해. 희한하죠? 왕이 타락하면 백성이 같이 타락해요. 그래서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그냥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쏘가졌어.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이만거리면 거짓말이에요. 저랑 광주 사람이었는데, 조금 말만 거짓말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몇 번 처음에는 몰라서 쏘갔고, 다음에는 그냥 알아도 그냥 내가 그냥 아유, 불쌍한 사람이라서 그냥 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더 이상은 쏘가줄 수도 없고 불쌍히 여기도 못하겠어요. 끝도 값도 없어. 이제 관계를 이제 끊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믿음 생활이 이중 생활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좀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일까요? 내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옳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끌어가면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건 아니지.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그때부터 삐딱하게 이제 나갑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내 뜻대로 뭐든지 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사실은. 나는 내 생각으로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위에 계셔가지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또 우리가 드리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원래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면 안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42장 43장 이제 큐트를 보면은 그 신앙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중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우방 국가라고 하지만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우방 국가를 초월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어떤 계약도 해박도 없는데 그냥 미국이야 미국. 이스라엘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폭적으로 다 지어주는 어려우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을 또 우리에서 그냥 무조건 자기들 공격하면서 인정사정도 공격하는 거예요. 무기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이냐? 양쪽에서 공격을 받지, 양쪽에서. 바빌론 공격을 받지, 갈대아인의 공격을 받지, 양쪽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죠.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다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 관계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달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 그리고 성을 다 함락했어. 그리고 이제 되돌아갔어. 시드기야 왕도 다 두 명 빼고 시드기야 왕 자녀들 다 죽이고 두 명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다 끌고 갔어. 그러면 이제 남은 백성들만 몇 명 지금 남아있어요. 다 고관들 다 끌려가고 죽을 사람 다 죽고 근데 몇 명 안 남았어. 이 안 남은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선지자 유일하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수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참 믿음이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인데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거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자, 봐요. 5절 이렇게 다시 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하면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좋거든 좋지 않거든 무조건 우리가 지킬 테니까 물어보라고. 하나님을 물어보라.
저한테 어떤 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런 건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 교회 이제 권사님께서는 기도 부탁을 또 많이 해요. 목사님 이 문제 좀 기도해달라고. 근데 특별히 또 기도해달라고 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쌓인 대로 말을 해줍니다. 제가 말을 해줘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 말씀을 해줬는데도 말씀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려요. 어쩌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무조건 말을 하면 내한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무조건 지킨다. 그것은 이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86년에 BC 586년에 망했어요. 사실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유다에서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냥 애국 땅으로 들어가서 편히 사는 것이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런 거예요. 일본이 한국 침략하고 북한이 한국 침략하고 이거 난리 났어. 이거 한국에 있다가 이럴 수 못하고 저럴 수 못하겠어. 일본으로 도망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야 돼. 한국이 못 살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다 사람 남은 백성들이.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고 사는 것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42장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에레미야가 이제 말하죠.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라.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국으로 내려가면 재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거기서 다 죽게 된다.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3장에 뭐라고 그래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 너희는 애굽에 가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아니 당신의 하나님 앞에 꼭 말해서 뭐라고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가지 마라. 가면 너희들 죽는다. 고난당한다. 여기 남아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너희가 거짓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내려야 아들 바룩이 너를 꼬투기와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있는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군대장과 모든 백성 유다 땅에 가라 하시는 유다 땅에 가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죠. 본인들이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갈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날까지 서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국으로 한 망하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애국으로 내려가서 거기를 다 고난 가운데 죽었죠. 그래서 결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가짜가 드러나겠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알고 누가 알고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축전 알고가 축전이는 이 땅에서 잘 몰라. 주나라 가만. 근데 또 어쩔 때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 올 때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진짜 모습이 어느 때에 드러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된 것을 봅니다. 네가 거짓말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바룩을 꼬셔서 바룩이 너를 꼬셔서 거짓말한다. 우리를 갈대손에서 죽게 만들다. 결국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이중적인 신앙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조건부 신앙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합니다. 그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면 정말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 해요.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물질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조건부. 이런 신앙들은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환경이 어려움 오게 되면 다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뜻에 맞으면 내가 신앙생활 계속 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병도 고치고 기쁨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데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기면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봐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만들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걸 안 믿었다면 힘든 거지. 즉, 살아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힘들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사실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도 맹세하고, 맹세해서 못 지키면 죄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잘 하여요, 사실은. 저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11조를 100%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하겠습니다. 내일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불평 안 하겠습니다. 감사말로 살겠습니다. 근데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중적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너무 맹세하다가 자기가 한 맹세를 못 지키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지. 시험에 들 수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또 맹세를 해요. 또 맹세를 해야 내가 또 지키니까. 맹세를 안 하면 또 못 지키니까. 근데 또 맹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것이 없고 어느 것 나쁘다고 또 말할 수는 없지만, 서원하고 맹세하고는 다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약속이고, 맹세는 나하고 약속이고, 물론 하나님과 약속도 고문이나 서원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는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죠, 사실. 내 조건에 맞으면 지키고 조건에 안 맞으면 안 지키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예, 현실 논리로 맞으면 지키는 거고,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지키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원래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남의 핑계를 댄대요. 이건 남 탓이야, 남 탓.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 이런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중적인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중적인 신앙 결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 못하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오늘 우리 박명수 성도님과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 첫 번째가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한 건데, 원래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성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다. 눈물을 흘리시고 식사도 하시고 볼일도 보시고 잠도 주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 죄가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지식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못 믿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됐을까? 성부 하나님은 인정해. 천지창조도 믿어. 근데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게 깨닫게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왜 하나님을 부르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중적 신앙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기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 불러보시나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 정말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때 하세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 응답이 왔는데 이건 아닐 거야. 지금 이 사람들 그 똑같아요? 이건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응답을 잡고 뒤로 미루고 순종을 안 해요. 제가 저번에 세미나 가면서 김윤성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를 받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청빙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저는 근교의 좌우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첫 번째로 나를 청빙한다고 전화가 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 뜻을 믿고 시골이든 섬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 전화가 따라라라 왔어요. 심장이 벌컥 부고 뛰는 거예요. 어딜까? 청빙을 요청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섬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한국이 통합적이라는 건데 교회가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청빙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 본인은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저 부산 저 경상남도 섬에 가서 목회하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럼 그 중에 애기가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 목사님.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봤대. 아버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지. 가야지.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며. 가야지. 야, 기도하고 이게 잘못해서 평생 고생하게 되겠네. 어쨌거나 수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 뜻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가가지고 그 딸내미 하나 있는데 거기다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을 둥 살 둥 그냥 생명이 오가는 위험도 겪었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 사실은. 아이고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이 고생인가 막 이런 후회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영락교회 당회장이 됐어요. 서울에 제일 오래된 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당회장님이 되셨다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같다. 순종만 하게 되면은 내 조건에 안 맞더라도 순종만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워낙 제가 좀 약하면서도 강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저도 저 똑같은 사람이 제가 어디인가 봤어요. 유튜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안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어요.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킬까 봐서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야, 참 지혜로운 것 같은. 근데 지혜로운 게 아니고 교만한 거고 사실. 이제는 좀 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시골로 가라고 그랬어요. 시골로 가지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시골로 가라고. 젊으실 때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시골로 가라고 어떡할까, 섬으로 가라고 어떡할까, 못 간다고 못 듣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까지 살야지. 근데 결과는 최고로 좋다, 최고로. 자,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뜻과 다른 뜻?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경험도 없는데,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해요? 참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말씀을 좀 읽으라고 계속 성경을. 그리고 내가 그런 지혜를 매일 카톡 바이든에 올리는 거야. 10번만 하죠. 저 10번 합니다. 제가 올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이니까 암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암송이 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쉬운 건데 사실은. 뭐요?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내 중심이 붉은 것 같았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자동으로 암송했는데 암송하지 말고 그냥 보고 하라고. 그리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 이건 제가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근데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하면 그냥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으라고 한 거예요. 암송하라고 하지 말고요. 읽으시오. 그래도 한 5분 정도 짬내서 읽으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합니다. 신뢰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과 행동에
제가 하지 못한 것은 저희 성도들에게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약한가? 제가 약하지 않아요? 권사님이 안 약해요? 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성도들에게 시킨다? 저는 안 시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 목사님이 그 정도는 해야죠. 예. 성도들 같이 하면 저처럼 영역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저보다 많이 하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 권사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 권사님들이 사실 원래 기도의 권사님들, 기도의 권사님. 이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들 많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 아니 목사님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긴 좋죠. 사실은 권사님들이 요거를 사줘가지고 교회 문제 해결하고 좋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순서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엔 예배가 제사였죠.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라 제사 드리지만 순종이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은퇴 성도님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지라고 이렇게 하나님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도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마음으로 감동,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즘 그게 더 쉬워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원하지 않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께 말 좀 해봐.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무라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내 뜻만 고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